에베소서 6장.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은 신앙은 관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의 영광은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이 복음의 영광은 또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 복음의 영광이 열매 맺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성도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지요.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성도와의 관계에서 생각할 중요한 부분은 성도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싸움의 대상은 어둠의 세상 주관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이들과 싸워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아마도 에베소 교회는 서로 성도들과 싸우며 성도를 싸움의 대상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은 성도들과 서로 싸우는 것을 제일 좋아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서로 싸우도록 부추기는 것은 누구인가? 사탄입니다. 악의 영들입니다. 악의 영들은 성도와 싸우도록 부추기는 그 일을 그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과 싸우도록 부추깁니다. 싸움을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모든 싸움의 동기 유발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찌 되었든지 그러합니다. 스가랴 3장을 보면 사탄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소합니다. 정죄하지요. 싸움을 붙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치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 할지라도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 옷을 입히시고 모든 더러운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셔서 거룩한 성도로 삼았음을 선포합니다. 싸움을 그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들과 싸움을 부추기는 것에 이런 시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당시 로마 병사를 비유해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화의 복음의 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 이런 것으로 무장해 가야 한다. 모든 것이 능력 있는 싸움이 되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깨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힘써야 가능한 일입니다. 저절로 되지 않지요. 기도하되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함께 이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보면 특별히 이 영적 싸움의 최전방에 있는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저를 위해서도 우리 부교육자를 위해서도 또 교회를 대표해서 앞장서 일하는 또 장로님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과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지요. 이 관계의 모든 것은 주 안에서
복음의 영광,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부모이기에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가정,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회는 병든 가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부모는 주님의 교훈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육이라는 것은 아이에게 음식을 제공해서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도록 이제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러한 음식을 계속해서 공급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상한 음식, 과한 음식, 그런 음식을 먹으면 탈이 납니다. 자녀들이 오늘 말씀처럼 분노하는 것이지요. 주인과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사회적 신분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거의 50% 이상이 그 당시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그럼 바꾸지 못하면 주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주인과 종이 지위와 신분의 차이를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형제로 대해야 된다. 이게 주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관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이 모든 사회적 신분, 지위를 뛰어넘는 형제로 존중하고 인간으로 그렇게 존중한다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복음의 영광을 누리고 또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 복음의 영광이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